허상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실제고 실체고 어디까지가 허상이고 상상인가. 호접지몽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장자의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고 있는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꿈의 경계가 모호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호접지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 것과 또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까지가 실체고 실제며 어디까지가 우리가 허상이고 공상이고 내 생각이고 상상인가, 어디까지가 실제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실제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기준을 짓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실제다, 실체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오감으로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것들,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이 촉감이나 모든 이 오감을 다 동원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실체지, 실제고,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흔히 하는데, 실제다, 실체다라고 하는 이것들의 정의가 오감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실체고 실제라고 한다면 오감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오감은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이 감각 입력 정보들이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다 그대로를 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감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그 실험을 하거나 또는 게임을 하거나 해보면 그 상자 안에 까맣게 이렇게 다 해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서 뭔지 알아맞추는 게임을 하면 그 안에 뭐 혐오 식물들, 뭐 혐오 생물들, 아주 좀 위험한 뭔가들을 넣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만약에 그 안에 뭔가를 만져보고 뭔지 알아맞추라고 했을 때 물컹물컹한 게 만약에 집힌다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만질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다 관찰할 수 있겠지만, 선입견이 이 안에 있는 물건이 혹시나 뱀이라도 지렁이나 뭐 아주 혐오스러운 바퀴벌레라든지 뭔가가 이런 게 있다면, 뭐 검이라든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조그만한 그 감각이 탁 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면서 기겁을 하면서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 거를 본 적이 여러분들이 있나요? 런닝맨인가 예능 프로그램에 송지효라고 그 연예인 탤런트가 그런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까만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는데 시청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데 당사자는 모르니까 집어넣었다가 뭐 수세미인지 뭔지 어쨌든 좀 까칠까칠한 뭔가 딱 손에 닿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그냥 손을 팍 빼내고는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어요. 감각이라고 하는 게, 손에 닿이는 감각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대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감각을 미리 내가 예견하고 있던, 내가 예측하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한 그 감각의 정보들이 그냥 만지면 아 그래 원래 이거 맞아 이러면서 확인되는 게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선입견이다. 우리가 다 미리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그냥 들어오면 즉각 그거라고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안 가지거나 그냥 바로바로 거침없이 알아맞추고 주저함 없이 어떤 거든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그게 감각의 그 모든 그 정보들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 같은 뭔가의 그 확실한 정해져 있는
뭔가 속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걸 내가 만지면 항상 그 정보는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맹신이 있죠. 착각이죠, 사실은. 그런데 내 선입견이 다른 그 개념이나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만지기 시작하면 평소에 잘 가던 길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괜히 주저하기 시작하고 망설이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 몸에 대이는 감각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손을 한번 이렇게 맞잡거나 뭔가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신체 뺨에 뭐 이렇게 손을 살짝 댄다거나 어깨에 손을 이렇게 싹 댄다거나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터치를 할 때는 그 감각을 되게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지는 감각으로 우리 몸에 닿이는 그 감각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똑같은 감촉이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그 어떤 힘과 뭐 감촉으로 이렇게 터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혐오스러운 뭔가가 툭 나를 건드리고 있다 했을 때는 아주 불결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그냥 그 감각 자체가 대인 것에 대해서 온 몸이 그냥 아주 좀 이렇게 그 혐오스러운 반응을 바로 보이게 되죠. 같은 감각인데 누가 만지고 누가 어떤 개념으로 내가 이걸 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감각 정보가 들어와도 완전히 다르게 내 몸이 반응하더라. 그럼 이건 뭘까? 감각은 같은데 똑같은 감각이 들어오는데 그 감각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달라서 이 감각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뭔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내 개념과 내 마음 상태, 그때 나의 신체 표상에 따라서 똑같은 감각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 그런 이 감각에 대한 것은 고정된 뭔가가 아니라 항상 상대적이구나. 속성값이라고 하는 게 나의 신체 표상이라고 하는 그때 나의 컨디션, 그때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감각은 얼마든지 다시 해석되는 거구나. 그러니 어떤 각 대상들마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속성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실체라고 느껴지는 모든 세상의 만물 역시 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지나가면서 툭 뭐 마주쳤거나 내 기억 속에 있는 뭔가들을 그냥 당연히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있는 걸로 또는 내가 미처 나는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것들이 그냥 있어도 그냥 못 보고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있는 걸 못 보기도 하고 없는 걸 있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내 고정관념 속에서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 것들은 없어도 있는 걸로 우리는 당연시 여기면서 그냥 지낼 때가 있고,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아예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행동들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게, 본다 느낀다 하는 모든 오감의 체계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기준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실제라고 기준을 내리고 이것은 실체라고 기준을 내리고 있는 그 정의 내리고 있는 그 기준이 어디서 기준이 정해지느냐. 알고 봤더니 결국은 내가 정하는 거였죠. 나의 그때 신체 표상, 내가 배가 부를 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서 느껴지는 맛과 아주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 그 음식에서 느껴지는 맛은 천지 차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맛들이 느껴지죠.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체 표상, 내 그때 신체 상태에 따라서 감각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고정된 속성이나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속성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항상 한결같은 뭔가로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게 아니구나.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감각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내 그때 마음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질 뿐이구나. 그래서 꿈과 또는 착각, 현실, 상상, 공상 이 모든 것들과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실제와 실체, 엄연한 이거는 그 현실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 실상과 허상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사실이다, 실제다라고 믿는 그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구나. 이게 이제 명백하게 가려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실제, 실체와 허상의 경계라고 할 때 또 한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위 말해 귀신, 신들림 또는 영적인 현상, 영혼, 뭐 또 우리가 염체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나의 그 형태, 내 마음으로 보는 그 어떤 뭔가의 대상들이 내가 허상으로 내가 지어내서 내 속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상이 있고, 그러니까 상상으로 내가 떠올리고 있는 하나의 상이 있고, 실제로 엄연히 예를 들어서 뭐 무속인들이나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저도 뭐 만났지만 만났다 할 때 뭐 귀신을 봤다 뭐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너무나도 선명히 봤다, 표정부터 목소리부터 다 나는 그냥 옆에 있는 게 느껴진다 할 만큼 영적인 존재를 내가 분명히 만났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건네온다. 그래서 이걸 나는 생생히 다 듣고 지금도 그 영적인 존재의 조언에 따라서 나는 아주 지혜롭게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평소에 저 사람은 그런 어떤 인격이나 그런 지식이나 뭔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초월적 존재 같은 그런 그 귀신이라 그럴지 어쨌든 그런 상위의 신격이 좀 이렇게 임재했다라고 느껴질 만한 능력들을 보이면 진짜로 신이 있는 것 같다,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중인격들이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혼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보인다면은 저 사람 눈에는 보이고 실체로 그 사람에게는 작용되고 있으니까 존재하나 보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건 있다, 저 사람을 보니, 이렇게 이제 믿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너무나 명백한 실체와 실제로 현실에서 딱 자기가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세상이 현실이 되니까 내 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작정을 하면 나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각종 그 심리적 어떤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집 밖은 위험하다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대중교통 이런 걸 못 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못 타는 사람도 있고, 버스 이런 거 못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지하철 못 타는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가 딱 생기면 나는 저것 타면은 큰 사고를 당할 거라는 그 어떤 강력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세상은 그것은 명백히 그게 실체죠. 자기 현실 안에서 그거는 큰일 날 일들이라고 믿고 있는 대로 그대로 자기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체다 또는 영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가 실제냐 어디까지가 허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현실이라고 믿으면 이거는 무조건 실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다 허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경계가 나눠질 뿐이다.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믿는 대로 세상은 펼쳐진다. 일체유심조구나. 내가 다 마음 먹기 나름이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보느냐에 따라 모든 세상 만물의 속성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겠구나. 이걸 먼저 알아차리는 게 대단히 큰 우리한테는 깨달음일 수 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너무나도 흔한 말인데 그게 실제 내 삶에서 얼마나 그걸 내가 강력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그럼 네가 믿는 대로 살고 있니? 네가 믿는 게 전부 믿는 것만 현실이라고 믿고 산다면 너는 그냥 착각이라고 하는 상상과 현실을 네 스스로 모든 게 네가 믿는 건 전부 현실이라고 너는 확신할 수 있니?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나라는 그 삶도 내 이미지도 내 기운도 내가 나올 뿐 아니라 사실은 그 누구를 떠올리거나 또는 어떤 돌아가신 분이거나 뭐 또는 지금 내 곁에 없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 사람들은 실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지금 실제하지 않잖아요. 내 옆에 없죠. 근데 내가 생생히 떠올리면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모든 그 행동들의 그 형상들이 너무나 선명히 우리 옆에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내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현실 속에 실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은 내가 떠올리는 것 자체가 바로 실제로 그냥 떠올리고 즉각 떠올리자마자 전화 통화하고 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까지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실제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이야, 실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생각으로 떠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실제냐 실체냐, 이거는 현실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내가 어디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 떠올리는 사람을.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뭐 그 예수님,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성령님, 또 제 지금 그 에너지가 생기, 유기체 에너지들 이러면 생기, 발랄, 뭐 육회, 상쾌, 통쾌, 경쾌, 명쾌,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쭉 나의 에너지체 그 하나하나의 속성들이 내가 떠올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누군가 하나를 떠올렸을 때 걔가 존재하냐 했을 때는 그것이 곧 내 성격이고 그것이 곧 나의 인격이자 나의 또 다른 자아이고, 더 나아가서 객체화시키면 내 앞에 딱 떠오르는 친구처럼 얼굴이 또는 형태가,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에너지가 직접 느껴지는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자, 이것은 상상일까, 내가 머릿속으로만 떠올린 염체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가 아닐까, 아니면 내 현실 속에서 내 오감으로 생생히 전해져 오는 실제와 실체로서 나와 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에너지일까. 이걸 제가 이 생기 에너지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뭐 별로 부담이 안 갈 수 있죠. 그래, 그건 내가 상상한 거지만 내가 느낀다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 염체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게를 좀 바꿔가지고 이걸 내가 성령님, 하나님, 또는 초월적 자아인데 우주 근원의 나라고 하는 그 근원의 존재가 내가 아닌 또 뭔가의 창조주 같은 뭔가의 하나의 위대한 신, 이런 존재로 만약에 내가 떠올리는 것들을 만약에 경험했다. 근데 이건 내가 지어낸 거다 하기에는 상대의 그 질량이 너무 크죠.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좀 위대한 존재를 내가 마음껏 떠올렸다, 이거는 좀 뭔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존재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를 내가 떠올려서 내 마음대로 지어냈다? 그러기에는 이 존재가 너무 큰데, 이렇게 느껴질 때는 감히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지어낸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실제하고 있는 뭔가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앞에 나타났어 할 때는 우리는 거기 힘에 압도돼서 그래 실제하는 것처럼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 왜? 질량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 나보다 큰 중력이 느껴지면 그 질량에 내가 끌려가게 돼 있죠. 무속인들도 똑같아요. 이 어르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귀신들이 접신을 하게 되면 그 실체로서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 성령님을 만날 때랑 똑같아요. 무속인들이라고 잡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주 그냥 귀신이라는 게 아주 무슨 그 나쁜 악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에게 들어오는 그 신들도 성령 같은 어르신이에요. 아주 나보다 질량이 더 크고 더 중력이 더 강력한 내 에너지를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그런 더 큰 존재가 나를 딱 이렇게 감싸 안듯이 이렇게 쫙 나를 덮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질량을 가진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감히 내가 그런 존재를 뭐 상상이 내가 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너무 크죠. 그럴 때는 내가 지어낸 거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 그 내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 에너지를 대할 때는 내가 느낀 건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님도 내가 느낀 거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 어르신도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내가 인정하고 들어갈 때는 실체로서 인정하고 들어갈 만큼의 내가 이걸 사실화시키고 믿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분이다. 이분은 믿어야 될 분이다. 왜? 이렇게 강력한데 이렇게 생생한데 이걸 내가 안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가 들리는데 내가 이걸 안 믿는다고? 그거는 좀 아니지. 이분을 나는 욕되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감히 거부할 어떤 그 엄두를 못 내죠. 기독교에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체험을 할 때 강력한 계시로 음성으로 쫙 이렇게 메시지를 줄 때는 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지혜라든지 그 엄청난 그 깨달음의 뭔가의 그 메시지들이 올 때는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령한 어떤 에너지들이 쫙 느껴질 때는 다시 말해서 초월적 자아라고 할 때 그 창발하듯이 일어나는 거대한 에너지, 나에게는 절대 없는 것 같은 속성들이 확 느껴질 때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적인 존재를. 근데 그 신이 존재하느냐, 실제로 그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영계에서 무슨 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임재하고 뭐 이러느냐, 알고 보면 다 내가 감각을 느낄 때 이거는 공포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려놓은 어떤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만지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뭐 안에 사실은 되게 좀 보송보송하고 또 되게 감촉 좋은 뭔가를 넣어놨어 했는데 안에 예를 들어 뭐 지렁이를 넣어놨다거나 평소에 이 사람이 되게 혐오스러워할 만한 뭔가를 넣어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주물러 수 있죠. 선입견이 그러면. 그렇다.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내 선입견이 이걸 내가 불안해한다고 할 때는 그걸 철석같이 믿게 돼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듯이 내가 느껴지는 이 감각을 초월적 존재의 음성이고 초월적 존재의 강림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어떤 내 마음에 내가 이건 현실이야 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을 여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전해져 오는 이 모든 감각들을 다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거죠. 사소하고 미세한 떨림에 뭔가 반응해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이게 세미한 음성으로 뭔가 왔구나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때부터는 초감각적 지각을 열기 시작하죠. 내가 아무리 강하게 뭔가 소리 들려도 내가 뭐 이건 기뚱으로 듣는다 하면 그냥 천둥번개가 쳐도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쳐도 안 들린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 에너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완전히 다르게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내가 해석될 수 있다.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근데 이게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 했을 때는 감각을 대하는 내 자세, 나의 그때 내 개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 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 줄 우리가 안 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은 내 생각으로 이게 세상이 다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죠. 이걸 모르면 계속 뭔가 존재하고 있는 걸 내가 본 거냐, 이것은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허상이냐,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가 그 근거를 여기서 찾으려면 안 된다. 감각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각은 믿을 게 못 되는데 결국은 그 감각을 해석하는 나의 개념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뇌는 실제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아닌 것만 본다라고 할 때 실제를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원은 실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실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찰나지간에만 딱 실체라고 할 때, 실체는 고정된 무언가를 실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있다, 존재한다, 내가 이거는 실제다, 현실이다 할 때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뭔가로 딱 있는 것들을, 그거를 현실이다, 실제다, 이렇게 실체다라고 그걸 우리가 정의를 되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모든 게 다 계속 움직이고 있고 나조차도 계속 어제와 오늘이 바뀌고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천하 만물 어떤 거든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서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실체라고 하는 그 존재들조차도 그것이 속성값이, 고정되어 있는 속성값은 하나도 없고, 내 그때 기분에 따라 나의 감정과 그 신체 상태에 따라서 순간순간 나는 그때 내 변하는 내 에너지의 내 표상, 신체 표상에 따라 무조건 상호작용할 때마다 다른 감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실체로 느낀다. 왜? 파동을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이었다. 관측할 때 입자로 관측된다 할 때, 관측하는 순간 고정된 하나의 위치에서 딱 그냥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데, 고정된 하나의 점에 우리가 그걸 봤다고 할지라도 본 순간 얘는 또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봤을 때 그때 순간에 이 장면을 본 것이지, 보고 뒤돌아서면 얘는 딴 데 가 있다, 또 딴 들 같은 강물에 절대로 발을 못 담근다 할 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강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저 강물은 천년을 계속 같은 자리에 흐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알고 보면 같은 강물이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늘 새로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러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늘 강물이, 물이 있어 이러고 강물이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다.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해줘. 지금 뒤에 보이는 나무 잎들이 무성한데 쟤들이 늘 지리산이 1000만 년 넘어서서 20억 년이나 있는 이 산에 이 나무가 20억 년 동안 있던 나무일까요? 아니에요. 지리산이란 이름을 전체를 보면 그 산이 늘 그 자리에 있는 20억 년 동안 있는 것 같아도 그걸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 하나하나의 그 구성원들은 오늘 살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죠. 저 잎도 언제 떨어질지 저 무성한 잎 중에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잎들이 있죠. 그러니 늘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다 바뀌고 있는 것들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상을, 저 자리에는 항상 저게 있구나라고 믿고 내가 그 그림을 하나를 사진 찍듯이 딱 찍어 놓으면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 기억 속의 그 존재가 머릿속에 남아 있을 뿐이지, 돌아서면 나는 여기를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또 딴 행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늘 기록하고 저장하고 하지 않죠. 한번 봤던 거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그 모습으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만 떠올리고 있는 거다. 그럼 그 사진이라는 결국 뭐냐, 내 머릿속의 기억이죠. 내가 저장되어 있는 그때 한 장면을 나는 그것은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하지 않죠. 이미 다 바뀌어버리는, 내 머릿속에만 사진으로 남아있는 그 한 기억의 장면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거기에 있어 할 때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으로 내가 그걸 다 생생히 느낄 수 있을 때 난 이걸 현실이라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뇌는 실제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아닌 것만 본다라고 하는 게 다 존재하지 않는, 다 지나가고 없는 것들인데 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로 머릿속에, 그래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쭉 다 기억한다, 알고 있다 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상상하고 떠올리고 있는 거지만, 알고 보면 이걸 내가 현실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믿고. 그러니 생생히 나는 살아있다, 지금도 이거 그대로 늘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믿는데, 실제 그 자리가 이게 없어졌네, 여기에 분명히 이 도로가 있었는데 언제 이 도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까지 다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죠. 신도시 개발할 때가 가보면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도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내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쭉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염체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어디까지를 내가 실제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내가 그저 생각으로 지어낸 거잖아. 아까 그래서 제가 생기유기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파동으로, 나의 주파수로 에너지들을 형성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이미지를 만들면 이게 실제냐 했을 때 나는 이게 실제다 라고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대화도 되고 다 생생히 나는 다 오감으로 느껴지고 여차하면 항상 에너지로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이걸 실체라고 믿을 때 이걸 만약에 그냥 내가 지어낸 것이니까 그냥 뭐 상상이고 장난삼아 해본 건데 얘가 뭐 있기는 뭘 있어 라고 만약에 내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생명체를 대하는 게 내가 생명체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장난이야, 그냥 한번 상상으로 공상으로 그냥 재미삼아 해봤어, 그러면 그 이내 또 흩어져 버리죠.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 존중감이나 실제라고 현실이라고 내가 믿지 않는 것들을 내가 딱 그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그래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아니면 그뿐이고, 이러면 그냥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치 신격을 대하듯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무속인들이 어르신을 대하듯이 실제하는 존재를 나는 너무나도 생생히 만났어.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게 존재한다는 거야. 나는 이거는 100% 믿지.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왜 안 믿어? 음성으로 들리고 생생히 나는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걸 느끼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그거 거짓이야, 너 속고 있어, 너 혼자만의 착각이야, 너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이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신앙을 아니, 네가 믿음을 아니, 이래가면서 아주 가짜게 여길 수 있죠. 왜? 신앙인들은 그게 자기 생명의 근간일 만큼, 그게 자기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무게감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냐 할 때 성령을 귀신이라고 했을 때 있다, 신이 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신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에너지를 느끼고 교감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무속인들이 느끼는, 또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악신에게 시달릴 때의 그 귀신의 역사도 몸을 계속 괴롭히면서 그냥 뭐 정신병이라고 할 때 참 고통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명백히 어떤 에너지에 짓눌리는 걸 느껴요. 그거는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실체로 느끼죠. 그들에게는 실체예요. 근데 딴 사람이 야 너 그거 허상이야, 암만 얘기해줘도 그게 안 믿기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또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죠. 오지도 않는 미래를 나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지나간 과거가 나는 여전히 난 거기에 붙잡혀 있다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잖아요. 과거 미래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붙잡혀 갖고 내 혼자만의 생각에 딱 그걸 확신으로 믿을 때는 그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중력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믿는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정신병에 걸렸거나 신앙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을 우리가 믿는 대로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어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가 비중이 있느냐, 이걸 얼마나 엄중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거를 철석같이 현실로 믿고 나는 살아가더라. 그래서 자기 결국은 내 믿음대로, 내 가치관, 나의 신념대로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돌아오면, 정리하자면 그거죠. 결국은 일체 유심조구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 지어낸 것들이고 내 마음이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만큼 그만큼은 현실이고, 내가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현실이 아닌 거구나.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들을 나는 이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으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실로 다 소환해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 있어도 무시하면서 그냥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남들이 아무리 경고해 주거나 뭐 야 그런 게 왜 그걸 넌 못 보니 하는데 안 보이죠. 왜? 관심이 없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 오감으로는 인지가 될 만큼 거기에 비중이 없으면은 그냥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눈엔 다 보여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자.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엄마를 만났다, 또 성령을 만났다, 또 저는 귀신들 많이 대화를 해요. 귀신들하고도 뭐 그냥 까불래 죽을래 그러면 그냥 싹 도망가기도 하고, 옛날에 막 연극할 때 극장에 이렇게 불 켜러 들어가면 깜깜한 극장에 딱 들어가면 불 하나도 없이 그냥 어둠의 상태, 전원을 키로 한참을 계단 밑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전원을 올리려고 가면은 우르르 몰려와요. 오늘 뭐 해요? 오늘 뭐 해요? 뭐 제잘제잘 하면서 막 귀신들이 쫓아와서 저한테 막 여기저기 달라붙어 가지고 막 그냥 말 시키는데 다 어린애 같은 귀신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야 가자 이러면서 우르르 때리고 그냥 같이 놀다가 불 탁 켜면 우르르 또 도망가고,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귀신이 존재하냐? 그럼 내가 존재한다라고 느끼면 귀신이 존재하는 거, 에너지들로 내가 그런 기감을 느낄 때는 그래, 이런 그 다른 말로 하면 뭐 펜듈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곳에만 특별히 느껴지는 그런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느껴지는 그 기운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분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보면 에너지에 뭉쳐져 있는 에너지의 결집 현상들의 그것들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때, 이것을 영적으로 만약에 대해서 인격화 시키면 그때부터 이거는 요정이 되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에게 또 다른 뭔가의 어떤 정령과 같은 뭔가 에너지들로 교감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별의별 에너지들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알아차려야 된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리얼하게 실제로 내가 이걸 내가 내 장난이야 이건 뭐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뭔가를 내가 봤구나 할 만큼 이게 실체라고, 확실한 실체라고 확신을 가지고 볼 만큼의 뭔가로 딱 보기 시작하면 다 느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이 만물의 에너지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켜서 다 느낄 수 있어요. 돌멩이하고도 교감할 수 있고요, 나무하고도 교감할 수 있고, 바람과도 교감할 수 있고, 생명이 없는 광물들,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든 나의 애장품들, 물건들하고도 다 대화가 다 돼요. 왜? 그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그 느낌이 내가 인격화시키는 순간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나한테 공명이 돼서 전해져 오면 내가 그것들과 대화가 다 가능해요. 그런 느낌들을 느껴보면 이것이 내가 염체로 느껴지는 하나하나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다. 핵심적인 거는 내가 여기 이제 다 실제로 영혼이 있다, 내가 다 여기에 실제 귀신처럼 뭔가 다 있는 건가? 그럼 내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어쨌든 보는 눈이나 그런 어떤 에너지들에 내가 휘둘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에너지들에 휩싸여 있어서 나는 정말 내가 무섭다,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섬찟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다. 그 기준은 결국은 내 중력에 달려 있구나. 내 코어가, 내 존재감이
커져 있는 상태가 내가 위대하고 나는 근원의 에너지다라는 상태에서 모든 에너지들을 내가 다 만드는 존재구나라고 딱 생각하면 그 모든 존재들을 다 내가 만든 존재로 그때부터 보여요.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내가 만든 존재로 내가 그 자체구나라고 느껴지면서 내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떤 에너지들과도 그때부터는 제잘제잘 대화 나누는 정령들처럼 요정들처럼 또는 인격화된 그 무엇이라도 내가 다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내가 휘둘리지 않는 내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내 중심으로 다 내가 끌어당기거나 내가 다 교통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존엄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뭐 영계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귀신을 대하는 방법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다 존재하고 있는 걸 내가 확실히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 믿기 전의 전제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렇게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실히 감을 잡아야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무섭지가 않다. 에너지를 대하는 게. 이렇게 숲에 들어와 있고 혼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산속에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안 무서워요. 그러는데 지렁이랑도 얘기하고 뭐 모기랑도 얘기하고 벌이랑 얘기하고 이 수많은 이 곤충들과 이 자연 생태계 일일 일뱀하는 뱀들과도 얘기하고 하는 게 두려운 존재들로 생각하지 않죠. 요정들처럼 야 이놈들아 해가면서 이제 저리 가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제잘거리고 있는 에너지들로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아주 정겨울 수 있죠.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리고 또 큰 에너지들이 천둥이 치거나 하더라도 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이러면 나 저기 갔다 구경하고 오는 길인데 뭐 얘기 좀 해줄까 이럴 수도 있고 바람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열어놓고 보면 뭐 만물의 에너지들과도 대화가 다 가능한 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가 귀를 열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려고 하는 무서운 에너지로도 올 수 있고 그렇구나.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런 기운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기운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땐 내가 코어가 단단하게 딱 내 중심이 정신이 건강하다 할 땐 내가 아주 지금 맑고 의식이 기분이 좋고 뭔가 상태가 좀 건강하다 할 때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죠. 그냥 뭐 저기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감지가 되더라도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와 실체라고 하는 것과 허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염체라고 할 수 있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들을 어디까지가 실체고 어디까지가 허상인가를 구분짓는 모든 기준은 내 마음에 달려 있었구나. 근데 그 내 마음이 이걸 진짜 현실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만큼은 무조건 현실로 내가 다 느껴지게 돼 있구나. 여기서부터 재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기를 만드는 것도 이게 실제다. 내가 이 살아있는 에너지들로 내가 떠올릴 때마다 다 생생히 친구 얼굴 떠올릴 때마다 다 느낄 수 있듯이 생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느낄 때마다 다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로 나에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분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신나죠. 에너지를 맛보는 그 느낌들이. 그래서 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살짝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자칫하면 너무 좀 이렇게 좀 에너지 세계 쪽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좀 초월적인 에너지, 다시 말해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까지 막 다루기 시작하면 좀 자칫하면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들릴 수 있는 얘기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